제가 사실은 로마를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고요. 오랫동안 꿈을 꾸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4월 11일이 목사 임직 받은 지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딱 이렇게 됐고, 또 제가 여름 휴가를 잘 가지 않습니다. 너무 덥고 차 밀리고 사람 막 쓰레기 있고 막 그런 데가 딱 질색이어가지고 안 가요. 여름 휴가 때는 제가 그냥 차라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당회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좀 휴가를 땡겨 가고 싶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꿈꾸었던 로마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흔쾌히 양해를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부족하지 않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면서도 교인들한테는 좀 미안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평생 해외여행 못 가본 사람들이 계실 텐데 목회자만 이렇게 또 가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 다음에 교인들한테 광고하는 것을 했고, 광고하면 또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광고 안 하고 살짝 갔다 오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표 안 나게 갔다 왔습니다. 표 안 났죠? 네, 표 안 나게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집에서 떠난 지 24시간 만에 숙소에 이태리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카톡을 딱 열었더니 우리 최용수 집사님 부군 되시는 김용성님께서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짐도 풀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갈등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어차피 돌아와야 다 끝난 다음이고 별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또 기왕 가셨으니까 계획했던 일정대로 잘 마치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배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그냥 일정 계획한 대로 다 마치고 돌아왔고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가정 속에 은총을 베푸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갔다 오면은 또 갔다 오자마자 그냥 계속 막 로마에 대한 이야기만 장황하게 막 늘어오는 것도 되게 촌스럽고요. 그렇다고 또 안 갔다 온 것처럼 시침이 딱 되고 아무 말도 안 하기도 되게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한 열흘 동안 경험한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얘기를 공유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세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로마라는 도시가 지금 도시로 되어 있지만 굉장한 대제국이었거든요.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고, 땅 크기뿐만 아니라 그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도대체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도시국가가 유럽과 아시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로마는 꿈이에요. 유럽인들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니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EU를 만드는 거예요.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분열된 유럽이 아니라 하나의 유럽으로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것이 유럽인들의 가슴속에 뿌리 깊은 꿈이에요. 그 꿈의 실체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로마는 이루어졌는지 그런 궁금증. 또 하나는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는 우리는 500년 역사잖아요. 그러나 개신교 이전에 1500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의 뿌리가 무엇인지, 개신교 이전에 기독교의 정신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궁금증이 있고, 그것을 한번 느껴보자라는 그런 거창한 꿈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너무 큰 거고요. 그거는 이렇게 한 열흘 갔다 와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 그 문화,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 로마를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느껴보고 싶다. 그냥 숨결로 한번
보고 싶다. 뭐 그 정도의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화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는 맨 나중에 가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는 맨 나중에 먹듯이 로마를 한번 보고 나면 나머지 도시나 국가의 예술품들이 되게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가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예술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뭐 미술관은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미술관 중에서도 캔버스에 그리는 미술품하고 벽화하고는 달라요. 캔버스는 그림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가람 미술관 이런 데서도 고흐의 작품 이런 것들 많이 전시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벽화는 달라요. 벽화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미술품 중에 벽화가 프레스코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밀라노에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에 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가서 그 벽화를 봤어요. 그림으로 많이 봤지만 실제 어떤 건축물 가운데의 부속품으로서의 벽화를 보는 저 그림들을 보면 정말 이전의 어떤 최후의 만찬 그림과는 다르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완벽한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뤄냈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다. 다른 것에 비해서 1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구도를 어떻게 잡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구나. 그리고 굉장히 저 그림이 커요. 그 공간에서 오는 압도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이롭게 느꼈고, 또 하나는 바티칸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티나 소성당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거든요. 시스티나 소성당이라는 그 큰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들어가 보는데 그 공간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천지창조, 그리고 앞 제단을 보면 최후의 심판, 여기서 오는 어떤 그 압도하는 어떤 경이로움,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TV나 화보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공간이 주는 그 경이로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또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카라바조의 그림들을 상당히 여러 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로 로마에 있었지만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서 토리노라는 도시를 갔어요. 토리노는 요즘 어떤 걸 유명하냐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라는 팀이 토리노에 소속된 팀이에요. 근데 사실은 토리노는 그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프리모 랩이라는 위대한 어떤 그 증언 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리노에서 태어났고 토리노에서 학교를 다니고 토리노에서 2차 대전 말기에 레지스탕스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아우슈비츠에 갔다가 그 아우슈비츠에 있던 수감자 중에 90%가 죽었거든요. 살아난 10%의 생존자 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집에서 살다가 다시 화학 공장으로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겪은 아우슈비츠의 그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증언하는 증언문학의 대가로서 2차 대전의 비인간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87년도 4월 11일 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딱 2년 전에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자랐고 자기가 다시 살고 있던 그 집의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그가 왜 죽었는지, 아우슈비츠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서 그의 묘지를 한번 가보고, 토리노 시내에 기념 공원이라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묘지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었던 생가도 한번 가서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풀어야 될 과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절망하는지. 뭐 한번 거기 묘 한번 보고 집에 한번 가봤다고 해서 그것도 뭐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문 쪽에서 보고서 그리고 그 로비 한번 봤다고 해서 알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제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하나의 모티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세 가지 점을 가지고 갔고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번 열흘 동안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순간순간 좀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 중에 한 예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때로는 당황시키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놔라. 당황스럽죠. 그러잖아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멱살 잡고 싸워야지, 이쪽도 때리시오. 그걸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민족 반역자로 아주 매국노로 취급했던 세리들하고 자주 어울렸고요. 사회 밑바닥 인생으로 아주 불결한 대상이었던 창녀들하고 막 어울렸거든요. 오늘날 목회자가 친일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창녀들하고 어울린다 그러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한 지표인데, 이런 말씀들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 초대교회 이런 말씀들은 어느 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좋은 경구가 없을까? 어떤 멋진 말이 없을까? 그걸 생각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느끼고 발생했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도 예수님의 실제 생활의 공간이었던 제자들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이에요. 제자들 중에는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 중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예수님 메시아 되면은 내가 왼편 앉고 내가 오른편 앉고 니네는 저 끝에 앉고 내가 니네보다 더 나으니까 나를 더 윗사람 모셔야 돼, 뭐 이런 어떤 갈등들, 충돌들,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막 경쟁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했던 거죠. 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물론 저 제자들이 나중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순교하게 되고 저런 사소한 문제를 다 극복한 아름다운 모습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수학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저런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그 뜻을 유지하고자 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요한 공동체가 만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말씀들을 만들어낸 그런 교회, 초대교회로 말하면 요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마가 공동체도 있었고 마태 공동체도 있었고 누가 공동체도 있었고 요한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아직 통일되지 않은 교회, 그 교회마다 각자 자기의 과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 공동체란, 오늘 요한 1서를 쓴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서로 계획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참 고질적인 병폐인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더 이상 니네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고 분열돼서 나가서 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두 그룹 사이에 참 해소하기 힘든 갈등과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로 분열이지 그 분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지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논쟁도 있었을 것이고 서운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막 격한 어떤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미움이, 그 증오가 해소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열이 되는 거죠.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움이 충만한 교회, 서로 증오하는 눈길이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오늘 권고를 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세요. 세지 않아요? 미워하면 안 돼. 미우면 안 좋은 거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발달하면 폭언이 될 수 있고 더 발달하면 폭력이 되고 폭력이 발달하면 죽일 수도 있어. 뭐 이 정도 얘기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폭력과 죄의 근원은 미움이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 그 정도 과정 다 생략하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굉장히 단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 이 얘기는 진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미움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니까 죄의 씨앗이 되니까 경계하자. 이미 다 해석을 해버려. 예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다 내 상황과 처지와 이성과 역사에 맞게 다 가감해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하는 요한 공동체의 속에서는 우리가 가감하고 해석한 것보다 훨씬 더 단언적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이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곳곳의 말씀에 우리가 걸려야 돼. 오늘 우리 교인들, 현대 한국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들을 쉽게 축소시키고 편리하게 해석을 해버려서 별로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야 되고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쩌면 좋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그게 고귀한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에 가서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 본 것이 카라바초의 그림, 오늘 주부에 실었던 글을 쓰고 있는 성 제롬이라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 조그만 그 미술관 중에 보르헤세 미술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르헤세라는 사람은 추기경인데 1600년대에 카라바초라는 화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추기경이에요. 저 사람의 조카가 교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가 가지는 권력과 부가 어마어마했죠.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 뛰어난 재능 있는 카라바초라는 화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그림도 막 주문했고 이 화가 카라바초라는 화가가 아주 말썽꾼이었거든요. 맨날 경찰하고 싸우고 폭력 사건에 휘말리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돼서 막 도망다니고, 이 사람을 열심히 뒤에서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이 저택입니다. 우리나라 한남동의 저택, 뭐 성북동의 저택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궁전 같은 거예요. 그 궁전 같은 것에다가 자기가 수집해 놓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술품들을 모아놨습니다. 특별히 카라바초의 작품하고, 로마에 가면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베르닌이라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와 건축가가 이 사람의 작품들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탈리아 정부가 사들여서 미술관을 만들어서 공개한 것이 보르헤세 미술관입니다. 보르헤세 미술관은 저택인데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인터넷에 예약을 해야 되고, 한 번에 300명씩만 들어가요. 그리고 딱 2시간만 됩니다. 2시간만. 2시간에 다 둘러보아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르니의 작품들, 조각 작품들 유명한 걸 많이 보았고, 카라바초의 방에 가서 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했던 카라바초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렸던 그림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그림인데, 저 그림도 보았고, 또 뭐 병든 바쿠스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제가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저 그림도 좋았지만 들어가자마자 제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주보에 실었던 성 제롬이라는 이 그림이었어요. 뭐 카라바초의 그림이 원래 그랬듯이 빛과 어둠, 선과 악 좀 명확하게 대조해서 아주 뚜렷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사람이 확 끌려버려요. 성격이 화끈하니까, 그냥 밋밋하지 않으니까, 화끈하니까. 저런 그림들은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저 그림은 4세기에 제롬이라는, 히에로노미스라는 그런 분이 383년부터 405년까지 한 20여 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지금 우리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수많은 단편적인 성경들이 수많은 번역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옳은 번역도 있고 아주 조잡한 번역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캐톨릭이 만들어질 때 초창기에 이것을 라틴어로 종합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제롬이라는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근데 성서 번역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20여 년 동안 번역하는 데만 몰두해. 이것이 불가타 번역이라고 해요. 라틴어 번역이에요.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저것을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정통 번역으로 저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뭐 조명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 밝혀야지, 그 다음에 자료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필기구나 무슨 사전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서 번역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잘 안 비쳐오니까 책을 이렇게 좀 기울여가지고 빛에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하려고 만들고 있고요. 한 손으로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것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한쪽으로는 또 책을 보고 있죠.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기가 보았던 책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껴서 거기랑 비교해 가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성서를 번역해 나가는 한 노 성인을 그린 거예요. 저분의 얼굴은 머리가 다 벗겨졌죠. 머리가 벗겨져서 막 비치고 옷에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번역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어 있고요. 눈이 침침하니까 눈에 힘을 주느냐고 바짝 힘을 들여서 책을 바라보고 있고, 이마에는 주름이 잔뜩 잡혀 있고, 눈에 힘을 주다 보니까 막 미간이 막 찌그러져서 골이 생기고, 지극히 어려운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분은 머리는 얼마 안 남았고 수염과 머리는 허옇게 돼 있고 노인이죠. 그리고 그의 몸은 깡 말랐어요. 마치 저 사람의 그림을 보면 이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몸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몸이 더 있으면 오히려 육체적인 욕심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까 봐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데 꼭 필요한 근육만 있게 만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골을 그려놨어요. 참 안 맞죠? 그 그림 분위기에 잘 안 맞죠? 해골을 딱 그려놔가지고 무슨 공포 스릴러도 아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성 제롬이 하는 역할, 그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가 완수해야 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롬은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죽음을 느끼면서 내가 완수해야 될 사명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가타 성서라는 것을 번역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서와 요한 일서가 말하고 있는 것,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에 우리가 넘어져야 되죠. 걸려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코피가 나고 머리가 깨져야 돼요.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살인,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래, 뭐 미워하지 말라는 거지.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이 부딪혀야 돼. 와,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것과 같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대.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난 아직도 미움에 사로잡혀 있죠. 이 중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저는 안 그래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노가 솟고요. 어떤 욕도 나오고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딪혀야죠. 그 말씀이 아파야죠. 이런 미움의 감정이 나랑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족한테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 속에 있는 겁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앞길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 제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해도 아무개만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솟고 서운하고 얄밉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 1서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아무개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서 그 미워하고 서운한 마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련을 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지 않고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걸려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좋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밤잠을 설치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 말씀일수록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어서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수님 성경 말씀처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의 마음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칠 때,
저 성제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내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그것을 붙잡고만 몸부림을 쳐야 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주고 내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